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베푸시고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깊은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마땅히 서야 할 구원과 생명, 승리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섭리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다윗을 그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과 열방에 전하게 하심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실 때에 다윗이 그 깊은 수렁에서도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한 것처럼 또 높은 자리에 세우실 때 더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경외함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와 같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더욱 오늘도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원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계속해서 참된 믿음에 따른 실천, 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에 관한 내용을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와 국가 속에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살펴야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와 그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처한 상황은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였고 특히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국가적으로 그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그 권세가 나타내는 부정적이건 긍정적인 영향이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회와 국가 속에서 특히 권위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열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권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중반전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어긴 이후에 뒤틀어진 세상의 힘과 질서를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법칙과 질서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교회 뒷마당을 가끔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토끼가 뛰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토끼를 잡으려는 카유리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끼도 카유리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여지없이 커다란 독수리가 날고 있음을 봅니다. 토끼 입장에서, 카유리 입장에서 보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질서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그의 가르침 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 질서를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임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서 참되고 거룩하게 자신의 본분에 따라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권위와 권세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동시에 본문은 권위와 권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와 권세를 주신 목적이 4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룬다고 하며 4절 하반절에는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진노의 보응을 한다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고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건강하게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신 권세 아래 사는 자라면 책임성이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무책임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볼 때 때때로 명백한 이유와 원인도 또 규명도 없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만 쏟아놓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또 한편에서는 먼저 이 권위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처럼 먼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위와 권세, 힘을 분명한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때로 하나님의 참된 뜻과 질서에서 벗어난 권세자들로 인해서 이 권위와 힘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성도는 앞서 강조하여 말씀되어 왔던 구원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긍휼과 자비, 사랑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 놓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고 은혜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지혜로운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더욱더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갖은 술수를 쓰고 온 나라를 동원하여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악한 왕이 잘못 사용하는 힘과 권세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 현상을 보기보다 높은 영적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같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추후에 최종적으로 참된 권위자,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신 권한으로 악을 행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주권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랑에 취해서 주에 맡겨주신 백성과 나라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나 방종하는 자들 아래 놓일 때 앞서 12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12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시대에 그리스도에 사용되는 권세와 힘이 옳은 방향대로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육적인 건강의 위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전 세계가 심한 진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간의 힘의 논리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각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보다 서로를 비난하고 넘어뜨리며 자신들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릇된 모습이 팽배해짐에 따라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자칫 세상의 방식에 물들게 되어 자기의 이름과 권세를 높이고 그런 방식으로 가정과 주의 공동체를 섬기려는 어리석은 태도와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권위, 권세 있는 자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취할 태도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권세자들에게가 아니라 먼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더욱 순복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의 자비와 긍휼 또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을 이루고 참된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과 생명, 주의 선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 또 그렇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이나 욕심, 자랑을 위해서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장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이 믿음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자비와 긍휼,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와 상대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내 혈기와 욕심, 힘으로 억누르고 주장하려는 일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회개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영적 성장과 거룩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회팀과 당회가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믿음, 말씀, 사랑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
주의 마음의 합판장이여 주의 마음의 합판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